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날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죠. 보통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날에요. 제가 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하죠. 이 표를 제목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는요, 늘 보던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제가 몇 년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예언서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도요 서로 다툼이 있으면요 다투다 보면은요 그동안 마음에 숨겨놨던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언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마음에 꾹꾹 눌러 놓으셨던 것을요.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표출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요. 다른 성경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가서는요. 선지자 미가는 주전 8 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주전 8 세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유다는요. 아하스 왕이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변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을요. 다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종교를 수입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결과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버리고요.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요. 폐쇄해 버려요. 그 문을 폐쇄하고는요. 선정 성전 마당에다가 아수르 신의 제단을 크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신에게 그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수년을 이어졌던 이 아수르 신을 향한 제사는요.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히스기야에 의해서 끝이 나요.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해서 아수르의 우상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 우상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입해 왔던 그 모든 우상들 그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요. 아수르 왕의 분노를 사게 돼요.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우상을 부숴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부숴버렸다는 거는요. 이제부터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분노를 사요.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하면 같이 따라오는 왕이죠. 바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이 사네립이요. 히스기야가 자신을 배신했다, 반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701년에 있어졌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47개 성읍 가운데 46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돼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됩니다. 비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사이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은요 좋아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아수르의 속국으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요. 이제는 대부분의 성읍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었어요. 나라의 경제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고요. 백성들의 삶은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지자 미가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러한 시기에 선지자 미가를 보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용기 주고 위로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고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지만은요. 그와 반대로 여전히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며 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의 위정자들이죠. 지배계층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고요, 자신들의 배를 불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미가서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나라의 위정자들, 대사장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일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배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미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그저 감사절의 이야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늘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오늘 이 세 가지를요,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말이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시파트라는 원래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율법 얘기할 때 법령을 이야기하거나 법규, 성문법을 이야기할 때 미시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요,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비,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판결한다, 이게 곧 정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람들과의 시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요, 사람에게는요, 공평함을 선물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 미가가 있었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요 고발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요, 유정자들은요, 백성들의 피로 자신의 궁궐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해야 하는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아 재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은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며 거짓을 예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주전 8세기 유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유정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권력을 남용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요, 80년대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돈을 따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대다수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둬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이들을 지지하고 부러워하고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유정자, 재판관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별돼서 혼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소금이기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빛이기에 세상의 어둠을 비춰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정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기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이 율법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요, 또한 사랑이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계명으로 받았는데 이 둘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 언약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랑, 그런데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왜 인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을 사랑한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관련이 없는데 왜 사랑과 인자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사랑해야 하고, 이 둘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형제에게 친절과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왜 사람에게, 왜 이웃에게, 우리가 왜 형제에게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도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듯 저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결국 복음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사도 요한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 형제의 사랑이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사랑은요 기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사람의 감정의 작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계명의 형태로 주어진 이유,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거부감이 있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반드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언약을 지키셨다. 명으로 주신 이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 속에서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람을 섬기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우리와 달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관심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주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은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요, 여기에 특별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서 겸손의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또는 그러한 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겸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요, 무엇인가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겸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히 함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끌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겸손인 거예요. 내 뜻대로 가면서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일로 오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게 겸손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더라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겸손,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지를 꺾으면은요, 처음엔 살아있는 듯 보여요. 그 가지에 꽃이 있어도요, 꽃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물컵에 담아 놓으면요, 더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나무의 본체와 뿌리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가지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분리되는 그 순간에, 꺾여진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갈 때 서서히 말라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히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고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 자세로 곧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응답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에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복음의 증거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에게 공평함을 나누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과 참 위로와 참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